자,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졸립죠? 점심 드시고 피곤하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요. 자, 그런 여러분 저도 이제 이해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같이 끝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행간과 행간의 어떤 높은 그 계곡이 있어요. 또는 이제 뭐 높은 그 줄령이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기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합리적인 기술 문명 속에서 바싹 마른 우리의 영혼들, 또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실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훅 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군사로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개신교, 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신교 역사 아닙니까? 이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독교가 어떤 그런 기독교답지 않은 그늘, 이 정체성의 흔들림, 이런 탄식들이 들려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성경이 없습니까? 설교가 없어요? 우리 기도회를 많이 하지 않나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경을 집에 뭐 두세 권 가지고 있고요. 설교는 뭐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기독교가 어떤 얕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까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런 묵상가는 우리 시대의 심각한 저주는 피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면 깊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피상성, 이 피상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또 뭐 옛말에 관자라는 사람이 이 작은 포대는 큰 물건을 용납 못하죠. 이 두레박의 길이가 짧으면 깊은 곳에서 우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를 듣지 못하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줄 모르는, 즉 우리가 이 묵상의 능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피상성, 껍데기적인 얕은 그 실용주의적인 경건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걸 강조해요? 새벽기도부터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잘 나와서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1등 신자죠. 그걸 영성이라고 우리는 잘못 판단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방법이 되겠지만, 자,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맞닿는 그런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딱 동네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려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모르시나요, 이 노래? 예, 청소차가 쫙 오면 이렇게 우렁차게 울리는 그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가 온 동네를 덮었습니다. 아,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구나. 예, 뭡니까? 이 경제적인 진보 또는 기술적 진보만을 추구하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물신숭배였던 사상들, 이 세계 최고의 사교육부를 지출하는 것, 그런 걸맞는 어떤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풍토들, 그리고 이 대중의 영상들, 이미지들이 마치 여과 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마치 이 짧은 영상, 이 CF가 우리 마음에 확 박히는 신세대적인 어떤 그런 사고적 구조가 오늘 교회 안에도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TV 또는 뭐 태블릿 PC, 여러 가지 어떤 영상기기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묵상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책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묵상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리더들, 우리 구역 모임들 할 때에 자,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말씀 묵상한 걸 한번 나눠보시죠 하면 여러분, 뭐 이 시간이 정말 죽을 맛이죠. 여러분, 안 나누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고민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말씀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새벽기도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것만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 그냥 그저 들고 다니고 그냥 설교할 때 한번 읽고
다시 덮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뚫고 들어가는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그 묵상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자,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와 내적 치유를 경험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적 치유는 상담학적인 세속적인 인본적인 내적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명시적인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 고착된 내 마음의 상처, 울분, 내면 세계 병적인 어떤 생각들, 말씀과 멀어졌던 이 모든 생각들, 오늘도 보세요.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광야로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정 선포식을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상처가 밀려오는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치유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쓰러지려고 할 때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려면 묵상 또는 큐티 훈련을 하는 공동체나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인지를 보고 배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나 또는 내가 어슴푸레 알고 있거나 또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질 때에 이런 공동체나 소그룹이 있다면 잡아줘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비상성을 벗어나서 교회가 강력한 이런 묵상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많은 지도자들, 성경 가르치는 지도자들, 성경 묵상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교육자가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도 뭐예요?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능력들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배출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네 가지 축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 훈련. 우리 교회는 뭡니까? 다니엘 기도도 있고 또 수요일 또는 금요일 또는 그 새벽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도 훈련. 또 말씀 묵상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큐티 반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원하시면 이제 그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말씀 공부 훈련. 주일날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지금 통독 비슷하게 가르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안 하는 하기 싫은 금식 훈련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양한 경건 훈련에 대한 그런 방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이런 영성, 묵상 이런 것들은 성경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혼자 내가 뭔가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뭔가 내가 고양되어서 이런 존재가 되고 하는 것은 다 세상이 말하는 명상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뭐예요? 공동체가 묶여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올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양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검증해요? 교리를 통해서도 검증하고요, 노회를 통해서도 검증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나눔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해요. 또 하나, 자, 주일날 오전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오전 설교는 가벼우면 안 돼요. 제 목회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인 명제를, 강력한 신학적인 경계를 담아야 돼요.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걸 떠나서,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이 설교는요,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해석학적인 공동체, 그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주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에요. 그저 우리가 은혜 받았고 감동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한,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생명을 담보한 해석학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내가 점검받는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에요. 굉장히 그 시간에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묵상,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국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은 얼마나 큐티를 하고 있을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늘에 그런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의 이 목사님들의 일정상 이 지성소적인 어떤 고요한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양육의 과정들을 다 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부터 해서 다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루에 30분 정도, 그래서 하늘의 어떤 시온의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 듯한 그 안식과 평화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너무나 조급함에 중독되어 있어요.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죠. 빨리, 그리고 조급하게 뭔가 결과를 내고 뭔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소유지향적인 목회에서 존재지향적인 목회로 옮아가야 돼요. 이 말이 뭐냐? 내가 큐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목회자들도 가지는 그런 마음의 베이스 기초가 뭐냐면, 방식으로서의 큐티식 새벽 설교 또는 큐티 나눔을 하는 구역 모임의 어떤 적용들, 전 교인의 큐티화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목회에 대한 괭신, 자꾸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떠올려서 큐티 제도를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 본문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기보다는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자꾸 교회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로, 또는 뭔가의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의 공부의 방법으로 자꾸 전락해서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조급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늘고 교회 재정이 늘면 부흥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다. 부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것도 부흥이죠.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영적 다이어트가 된다. 그것도 부흥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가 또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해요. 한 주간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또 교육자의 시간도 그렇고 성경도 많이 보겠죠. 책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 뭐예요? 설교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들 도구한다면 내 내면 안에 그런 것들이 성숙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교인들에게만 변화를 강조하는, 교인들에게만 그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전망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게 오늘 나에게 건강성, 영적 그런 건강성들과 목회와 너무나 상관있게 되는 거예요. 탈진해서 또 교회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러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죠. 7일 하니까 안 돼요. 영빨이 없네. 열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 40을 한번 해봐야지.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목회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40일 금식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인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가 이 일상성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 안에 내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분들 좋습니다.
그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채움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내 마음 안에 이미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는 그 누림이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경직화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훈련 가운데 단순한 훈련과 그 다음에 침묵과 고독 훈련이 있는데요. 자, 현대인들은 내면 사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박사 학위를 가졌는데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고 뭐 교수이고 또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어떤 존재고 그건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오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그런 방편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조국 교회 성도들 열심으로 치면 뭐 세계 최강 아니 우주의 최강이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근데 전해들은 말씀이 아닌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침묵 없이는 사실은 고독이 없어요. 내가 말을 멈추고 내가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존재가 되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가 다 광야 학교로 입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이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침묵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그들은 구별해서 간 거죠.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화려한 애굽의 문화 그리고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어디를 광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몰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외적인 외로움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분리하고 해서 고독이라는 그 시간들을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침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지성소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거기와 같은 오늘 우리가 정말 암묵 가운데 하나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묵상 훈련에 있어서 영성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이래요. 나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바로 순종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행동 지침을 알 수 있는가?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적인 어떤 하나의 행위로 몰아치는 의무로 생각할 때에 뭐예요? 이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거나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종을 통해서 섬김이 당연히 나오겠죠. 섬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과 이 훈련들이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묵상이나 오늘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체험과 또는 내 안에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김 훈련이 되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미 뭐예요?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여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행식을 하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서, 그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봉사 정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교회의 미덕은 우리가 원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오늘 이와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이런 은혜의 채워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최종적인 열매의 결과로서, 감사의 결과로서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큐티의 내적 훈련이라는 것, 내적 치유라는 게 뭘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 경쟁적인 어떤 성장주의 분위기 속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있죠.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 헌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름답죠. 그러나 너무나 강요 또는 억압, 율법적인 의무로 행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게 교리적 오류가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우리는 억압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축적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교인들이 피로도가 너무 쌓여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어떤 성경, 본질적인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를, 진미를 맛보지 못한 채 이 교회가 돌리는, 마치 교회가 컨베이어 시스템에다가 올려놓고 막 1년 내내 힘차게 돌려대면 거기에 들어가서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쫓아가는 거고, 아니면 낙오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어떤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나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수가 생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영혼이 전 우주보다 귀하다가 아니라 한 영혼이 뭐예요? 목회가 담보되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CEO로서, 그죠? 볼 때에 한 영혼들은 뭐예요? 그냥 VIP 또는 고객으로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목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많은 응어리와 상처들로 억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정서들 또는 교회를 통해서 받아왔던 내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최근에 상담 또는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짜 효과는, 이 치유하는 이 프로그램 방법은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이 지성적인, 아주 그런 피상적인, 껍데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층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을 경험할 때에,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 오늘 우리는 회복되고, 또한 우리는 그런 내적 치유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드러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 만난 사람들마다 또 똑같은 상처를 남에게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미 내가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때요? 이제 내가 건강해요?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끈덕지들, 건더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큐티 나눔을 하거나, 또는 공동체에 가거나, 또 내 이웃들을 만나거나, 또는 구역 안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런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사람들은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내 나눔을 통해서 그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는 오로지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리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이게 흘려보내져서 이웃들이 함께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큐티가 그러면 문제 있는 방법 아닙니까? 철저하게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담보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만 전적으로 진리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한 읽기와 묵상과 적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안전장치로 제어해 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껏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기술, 방법 이런 것들로만 제한해 왔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를 잘한다, 말씀 묵상을 잘한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깊이 있게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묵상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에, 그 기본적인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 안에 그런 그 예배의 중심적인 요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예배 안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이 예배가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오늘 오전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해석학적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집중하고 또한 내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자백을 통해서 내가 고백과 시인을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상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 없이 그냥 우리가 죄를 자복합시다, 회개합시다, 웁시다, 통회합시다, 가슴을 뒤집시다, 미스바 운동을 한번 벌여봅시다, 평양대부흥 운동을 한번 펼쳐봅시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시인하는 그 능력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부르는 그런 죄에 대한 처절한 자기 심층부를 뚫고 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프로그램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운동이거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가 쏟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눈물을 쏟아내는, 정서적인 눈물을 짜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역사하심이 바로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서 고백과 시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큐티를 하다가도 우리 아내와 또는 남편과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바람을 피웠다, 평생 들키지 않았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극하시니까 자백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당당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도 모르죠.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찔러줄 때에 내가 그것에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사로잡힌 바를 당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인도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 안에 뭐예요? 큐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것을 물어봐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분,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권사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엌에서 싸우는 사람, 깍두기를 어떻게 길게 썰어야 되느냐, 짧게 썰어야 되느냐, 권사님
파는 몇 센치로 쓸까요? 집사님, 두부는 어떻게 자를까요?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식당에 절대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고 밥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장로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당회 때 가면 큐티 나눔이 넘쳐나고 말씀 묵상이 넘쳐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직자에 대한 한국 교회 이미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괜히 또 끝났는데 막 그 화장실로 와서 저 이렇게 막 데려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중요한 관건은 뭐죠? 예,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또한 그 이웃들이 정말 그 마음에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에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진리의 맛을 아는 이웃들, 친구들, 따뜻한 언어의 온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의미 있는 교회죠. 그냥 갑자기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갑자기 뭔가 어떤 우리 가운데 뭐 윤택한 어떤 뭐 것들이 있어진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내 말씀의 온도가 따뜻한 온도로, 어떤 분들은 막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로, 어떤 분들은 영광로와 같은 그 화상을 입히는 대인 언어로 하게 되는 게 다 뭡니까?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어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큐티라고 하는 이 영성은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사람들 앞에가 아니죠. 사람들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앞에,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 그런데 뭐 내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내 자식도 속일 수 있고 내 이웃되는 성도들에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패부까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징계, 하나님 아들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눈빛을 의식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실까? 절망의 깊은 그 계곡 속에, 목마름 속에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눈빛을 나와 함께 맞추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어 내가 불안하니 내가 어떻게 할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그 따뜻한 언어로 말씀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등을 토닥거리시고 또 가슴으로 꼭 끌어안으셔서 콩닥콩닥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함께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모일 때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스포츠, 정치 뭐 이런 얘기들만 쭉 하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으로 나누는 이 훈련들, 이 경험들이 있을 때에 그 모임은 살아나요. 생명력이 부여되죠.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오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뭔가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있지?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그들도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죠.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인데 주의라고 돼 있군요. 예, 무리들이 되지 말고 한 사람이 되자.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눈빛을 맞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그 눈빛을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사사기 시대처럼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인생, 뭐냐면 성경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경을 안 읽어요. 예수를 믿지만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저 어디 구석대기다가 놓고 말씀 가운데 내가 묵상하는 그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내가 내 인생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필사하다가 뭐 이렇게 자기 마음도 고치시고 또 뭐 병도 나으시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읽으시다가 묵상하다가 이런저런 병 나았습니다라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주위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경험해 보셔서 올 한 해에는 그런 그 시도를, 오늘 뭐 제가 뭐 아주 세련되게 전문적으로 멋지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절이라도 읽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큐티라는 것은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 큐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영성, 성도 개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첫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대개가 그쳐요. 아니 이것조차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내가 이제 애써서 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가족 또는 구역 이런 식으로라도 묶어서 나눔이 있는 그런 소그룹이 형성되고 이루어져야 해요. 왜 그래요? 이 나눔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런 공동체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이런 건강한 소그룹들이 많다는 의미와 똑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만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 그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냥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이게 옳아요라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냥 믿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막 산산이 부서지겠죠. 쪼개질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으로 큐티를 했다면 이후에 가족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이게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 교회의 공동체적인 영성을, 기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람만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직과 시스템만이 있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언약을 마음에 품은 자, 그 자들이 함께 이런 역동적인 세움과 격려와 나눔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뭡니까? 의미 있는 교회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니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교회 한번 참여하고 싶다, 부럽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함을 가지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또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는 이제 열심히 제가 질문을 해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답도 한번 내려보시고 나눔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이성의 그물이 찢어졌던 사건이 언제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누어 보는 거죠.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물이 딱 찢어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껏 예수님을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생님으로만 보고 그냥 하나의 본받을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어느샌가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맛이 달라지던데요.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니는 맛이 달라지고요, 설교가 다시 들리고요, 말씀을 읽는데 막 굵은 글씨로 막 내 가슴을 막 요동치고 오더라고요. 그런 나눔들, 그리고 그런 이웃들과의 교제들을 해보세요. 그건 나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그 말씀의 부패를 통해서 서로가 건강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구역 리더 모임이나 또는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에 뭔가 지식적으로 나누고 뭔가 가르치는 그런 부담감, 그런 위치 속에 그런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들, 내가 깨달은 바, 내가 경험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건강성들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차츰차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높아져 갈 때 거기에 더 덧붙여서 묵상과 성경 공부와 또 묵상과 성경 통독과 이런 건강한 균형들을 이루어서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두 개의 중요한 그 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 그리스도인 사월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